인생에 쉼표가 필요할 때면 찾게 되는 힐링의 섬 제주. 이곳에 불심 그득한 순례길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이 구불구불한 미로에 담아낸 불심. 내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그 애들한테 그러한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조금이나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든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충강을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하는 이동환 이사장을 만나보시죠. 무더운 여름의 제주는 어디로 시선을 돌려도 참 푸르르죠. 제주에서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명소가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절로 향한다는 미로 테마공원. 길을 헤매가지고 지금 애기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경기도. 경기도 어디요? 아니, 제 경쟁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경기도 김포요. 아, 김포요? 네, 제가 이거 찍다가 혹시 꼴등하면 에그타르트 내주시나요? 빨리 가셔야 돼요. 지금 다 봤는데. 재밌죠. 애들이 제일 신기해하고, 그래도 이렇게 테마별로 돌미로는 애들 볼 수 없는 돌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가 뭔지도 알게 되고, 뭐 테마별로 되게 재밌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돌, 바람, 여자. 제주의 상징인 삼다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미로. 게다가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겉보기에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미로 공원에는 이동환 이사장의 특별한 인생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 장애인이고 사람이 살아나가는 건 앞일을 예측치 못하는 그러한 미로 속을 헤매는 그런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과 견뎌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그런 인생과 견주면서 미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때때로 막막하기만 한 미로 같은 인생. 슬기롭게 헤쳐나가라는 의미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곳곳에 담았죠. 여기는 바람미로인데 바람을 형상화할 수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모양은 회오리 모양으로 형상화는 했고, 이 회오리 모양이 8가지 길이 있어요. 이 8가지 길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입니다. 8가지 바른 길로 가면은 우리가 어려운 중생의 길을 벗어나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 도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그거를 팔정도로 여기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미로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인생. 열반과 해탈을 성취한 성자의 삶을 살기 위한 수행의 길 팔정도. 이건 향기스러운 나무. 향나무. 자. 이게 뭔데요, 선생님? 이 나무. 약간 상쾌한 향 나는데요? 이건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미로에 심어진 2,700여 그루의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덕에 온몸이 상쾌해지는데요. 이 가운데 손바닥 형상은 남는 건 없지만 이렇게 나눠준 이 업만큼은 우리가 이승을 아주 가서라도 이 업에 의해서, 업생에 의해서 다음 생에는 그 인과응보에서 새로운 생을 받는데 남는 건 없지만 이렇게 사람을 나눠준 것만큼은 남아있다는 거, 업이 남아있다는 거, 요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공원 곳곳에 세워놓은 동상에도 삶의 중요한 가치를 담아놓은 이동환 이사장. 바람미로 위로는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녀를 형상화한 여자 미로가 있는데요. 초봄에는 붉은 동백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안반수로 연출한 안개가 피어올라 몽환적인 분위기까지 선사합니다. 미로의 마지막 코스인 돌미로의 끝에 위치한 성취의 종. 부처님의 3대 보물 저희 성지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있는 요게 보로 부두르종인데 종 모양이 탑이다 해가지고 스파의 모양을 모델로 해서 이걸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기사님 근데 이 종소리가 계속 나요. 종소리 어떻게 나는 거예요? 종소리는 지금 가운데 여기 이제 센서가 있거든요. 빨간 센서가. 그러니까 센서에 가까울수록 종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좀 비껴서 쓰니까 종소리가 안 나고. 불교에서 종소리는 무명을 없애 우주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지옥에 빠진 중생도 구제한다 하죠. 미로 공원 곳곳을 걷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길 바랐다는 이동환 이사장. 저는 2살 때 성화마비를 걸려가지고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여의여가지고. 그냥 밖에 7살 때는 걸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정보를 접하는 건 어머니였어요. 홀어머니니까 어머니한테 한글도 뵙고 또 처음 글을 접하면서 읽은 책이 부처님 책이었어요. 뭐 천수경이랄지 부모 운중경이랄지. 그래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구체가 돼가지고 아 내가 성년이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곧 미로 인생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생을 이걸 철학적으로 한번 컨텐츠화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게 이 미로를 만들게 된 배경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던 어린 시절. 그가 미로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며 느끼고 깨달은 모든 것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죠. 특히 자신과 같이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 바로 충강인데요. 제주에서 유망한 사업가로 자리 잡은 뒤 1987년 건립한 곳입니다. 기사장님 지금 어디 가세요? 아, 나 섬유사업팀에 가요, 지금. 섬유사업팀 오늘 1년 시간 이제 끝나가니까 한번 돌아보려고. 어디 선실이 벌써 도망가려고. 어? 오늘 5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어? 장애인 자립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직업. 충강에서는 장애인 직원 고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 중인데요. 윤실은 지금 뭘 만들었지? 저요? 갈이불요. 갈립을? 이거 주문한 거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 어? 주문한 거? 네. 그래, 열심히 잘 만들어. 우리가 이 박음질로 우리가 승부를 가는 거니까 맹심의 근에. 네. 왼술이야 뭐 고나 많아. 뭐. 잘하니까. 어떻게 지금부터 더 가죠? 예. 근데 할 수가 없어. 이거 지금 여름이 되면 장마철이 되니까 습도가 많아서 더운 거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불편한 거 없냐고 자주 물어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관리자분들한테는 우리가 불편한 거 얘기하면 귀담아 들으셨다가 좀 까다롭게 그치는 모양이긴 하신데 우리한테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셔요. 좋으세요. 아버지 같으신 분. 네. 혹시 뭐 기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운동하라고요. 네. 왜요? 못 걷는다고. 더 살찌면. 진짜 안 보시죠? 장애인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동환 이사장. 제주도 간물 염색 원단으로 다양한 섬유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뿐 아니라
호텔 침구류를 세탁하는 사업과 복사용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발달 장애인의 상태에 맞게 다양한 직무에 배치될 수 있는 거죠. 뿌듯하죠. 이 장애인들이 여기가 아니면 이 실제로 보시면 알지만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장애인도 많고, 그냥 우리가 옆에 있어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한 210만 원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애들이 집안에 가서 집안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애가 집안에만 있다면은 엄마 아빠가 한 사람은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 덜어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목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근로소득세도 내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이동환 이사장.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아온 이동환 이사장의 일생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해보지 않고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투지를 가지고 일평생 장애인을 위해 애써온 그의 헌신에 모두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2012년 호암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해외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충강의 주춧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충강을 하게 된 시작하기 전에 제 일생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일생 계획표입니다. 77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계획대로 제가 결혼했고 사업을 지금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단 하루도 소홀히 보낸 날이 없었다는 이동환 이사장. 이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 충강의 원류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일상사가 모두 봉사였고, 어머님 일상사가 43세 홀로 들었으니까 그 홀로 든 거를 이겨내는 것은 부처님에게 의지하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길 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전부 어머니가 다 도움을 줬어요. 그에게 가장 큰 본보기가 된 건 다름 아닌 어머니였는데요. 나는 그냥 오직 자나 깨나 어머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봐주게 돼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려야 한다는 신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해야 되겠고 하는 행동도 이뻐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슬퍼할 수가 없죠. 나는 매일 제주도 바람이 많으니까 매일 쓰러졌어요. 매일 쓰러지면 양무릎에 피를 매일 흘리는데, 내가 눈물을 흘리면은 어머니는 더 울거든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어머니. 그 가르침 덕분에 이제는 꼿꼿이 혼자 설 뿐 아니라 약하고 어려운 이웃의 기둥 역할까지 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묵묵히 실천하는 삶. 이동환 이사장은 그것이 참다운 불제자의 삶이라 말합니다. 자, 우리 아침 예불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일이 예불인데요. 물하시죠. 설립 철학이 부처님의 사상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인 부처님을 성상을 모심으로써 또 충강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편안하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걱정 근심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일도 잘 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와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처도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사업에 같이 좋은 관계를 서로 상생관계로 해주십사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동환 이사장의 사무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어려운 형편을 알게 돼 장애인 가정에 학비
학비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내 아들 동호가 자랑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은 나라가 또 이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큰아들 이제 대학 갈 때 그때는 많이 힘들어갖고 그 동욱이를 뭐 저 학원 보내고 막 고등학교 때 못 보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동욱이한테 후원을 해주면서 그때부터 인연이 됐어요. 이 논문 뒤에다가 이동환 이사장의 학비 지원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한 뒤 감사의 마음을 논문에 담은 학생. 나 말도 나도 뭐 보탠 건 없는데 이렇게 또 나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현하니까 앞으로 나는 이 글 때문에 이 동욱이 앞으로 성장해서 클 때까지 내가 이거 책임을 져야겠다. 나도 이 글을 보면서 이제 또 한번 열심히 가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 누구에게나 달려간다. 나는 동욱이네 가정을 보면서 동욱이 어머니도 몸이 불편하고 그렇게 또 아버지는 또 운전을 하고 또 이제 동생도 몸이 좀 불편하지만은 그런 걸 구김살 없이 아이가 넉넉하게 집안에서 잘 자라줬다 하는 게 일단 마음에 들고 그런 가정을 많이 발굴해서 이 사회 여군으로서 발굴해 주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되고 인보의 사랑도 되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고. 이번엔 제주 용두암 입구에 있는 성광사를 찾았습니다. 성광사는 1921년 묵단 스님을 은사로 창건한 사찰인데요. 이곳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이동환 이사장. 오늘 묵담 스님 향호를 맡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에게 묵담 스님은 아주 귀한 인연입니다. 이 절에서 바로 대웅전 부처님 앞에서도 묵담 스님께서 주례를 해주셔서 또 화원식도 올렸고 또 이 절 주지 스님이신 동산 큰 스님께서 축사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절이고 또 우리 가족한테는 그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은 절이기도 합니다. 한국 불교 근현대사의 선지식으로 꼽히는 묵담 대종사를 모신 사찰이기에 이동환 이사장은 수시로 성광사를 찾아 마음을 다스리곤 하는데요. 그리고 충강거사 그 큰 목소리로 아미타경 일편하면은 이 성광사 그 영단에 입회 모신 조상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효란 빨리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가까이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효가 참으로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앞으로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살았나 하는 걸 판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모험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는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준 효 그것을 참으로 우리 충강거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전력을 다해 살아온 이동환 이사장.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와 벗이 돼주고 용기를 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것을 실천에 옮겨 있고 그리고 그 옮김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귀감이 되고 그것이 큰 포교 아닙니까? 그가 늘 마음에 지니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그 의상조사님 법성계에 우보익생 만호공여 하늘에는 보배의 비가 많이 내리는데 중생 수계 득이익이라 중생들이 받는 것을 자기 그릇 만큼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 이 지금 여기에도 큰 나무들은 큰 나무만큼 물을 많이 받고 적은 나무는 적은 나무만큼 물을 받듯이 그릇을 넓히는 것은 덕을 쌓는 일인데 제가 그걸 부처님 말씀을 실행하는 게 그릇을 넓혀가는 일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웃음이 머무는 일이자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게 자비행. 이동환 이사장은 오늘도 나눔의 선업을 짓는 삶을 묵묵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